해봅시다. 자, 사사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5절 말씀이고 장사되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기니까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된 광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백성을 넘어서 사사마저도 광기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자멸해 나가고 있는 점진적인 사망과 실패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 계속해서 다시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 없음에 지쳐가는 와중에 이제 전쟁을 그만둔 두 번째 소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소사사였던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쳤는데 이번 소사사의 이야기 돌라와 야일은 아예 전쟁을 기록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교할 때 제가 소사사의 기록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싸우기를 멈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삼갈을 제외하면 돌라, 야일 그리고 그 이후의 소사사들 역시 전투의 기록이 없습니다. 사사께서 전쟁을 멈춘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점에서 우상 숭배를 통하여 혼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알을 숭배하고 죽고 죽이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적이 아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투를 멈춘 소사사들의 이야기 역시도 그렇게 보아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거죠. 왜냐면 뭐가 문제냐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쭉 가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돌라가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무언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건데 전투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기록을 나쁘게만 봐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들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죄가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죄의 광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사사의 기록을 어떻게 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죄의 광기가 어떻게 구원을 누리는 것을 막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알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갈의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소사사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소사사는 삼갈 한 명이었고 두 번째 소사사는 돌라와 야일 두 명이죠. 그리고 세 번째 소사사의 이야기는 세 명으로 나와요.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점진적으로 소사사의 기록을 이렇게 이야기 전개해 나가면서 사사기의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언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두 명의 이야기인데 그 구절이 5구절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요 통치한 세월이 약 45년이 됩니다. 돌라가 23년 그리고 야일이 22년이죠. 거기 45년의 기간인데 그 5년의 통치 기간을 서술한 것은 단 5줄이에요. 아비멜렉이 앞에서 타락한 존재로서 3년을 통치했는데 그 3년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한 장을 넘어서는 데 반해서 돌라와 야일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은 논쟁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한 입장은 사사기의 기나긴 타락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잠시 쉬는 휴지 기간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타락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는 시간을 구원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의 증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돌라와 야일의 기록은 아비멜렉 이후에 고난이 없는 평화의 기간을 나타낸다 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5절쯤에서 이제 나귀에 대한 표현이 있죠. 4절인가요? 그렇죠?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보통 병말 타고 다니니까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되게 좋은 평화의 징후와 기록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한 입장은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타락을 좀 다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물론 이 두 입장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돌라와 야일의 삶에서는 따라야 할 모범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기록을, 이 소사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출신지나 뭐 구원의 내용 자체나 그 죽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뭐 통치 기간만 이야기가 되어 있지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어떤 모범과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부정적으로 기술한다고 봤었을 때에는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따라야 할 모범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의 노력과 성품을 따라서 자격과 조건을 가지기 위하여 말씀을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돌라와 야엘의 이야기는 정말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구원마저도 이스라엘의 타락 가운데서는 딱히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실 그 자체로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해 나간다고 했었을 때 이 본문의 기록이 구원이든 타락이든지 간에 우린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건 역시 죄를 지적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린 더더욱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사사기 10장까지 강의를 해왔는데 사사기 강의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다 타락이고 다 죄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끌어내려고 해도 다른 본문에 비해서는 뭔가 알 수 있는 방향이 너무 적은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죄를 지적하는 기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돌라와 야엘의 이야기도 굉장히 유익한 본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가치관이 반영이 되죠. 당장 트롤리 딜레마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기차가 하나가 있고 그 기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정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한 명이 죽을 수가 있고 바꾸지 않는다면 3명이 죽을 수 있고 바꾼다면 1명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이 보이는 것이죠. 그냥 3명만 죽게 놔두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칸트의 정언 명령을 따른 동기주의일 테고 3명이 죽는 것을 막고 1명만 죽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벤담과 미래의 이야기는 공리주의에 가까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어떤 선택지 앞에서 판단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돌라와 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봤을 때 우리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부정적인 본문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주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마저도 누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긍정적으로 여기기는 사실 너무 많은 여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과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일단 하나님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술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스라엘을 구한 주체가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련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구원을 하고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구원의 기록 대부분은 누구로부터의 구원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심판을 외세의 침략과 함께 받으면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패턴이 깨지는 거죠. 누구로부터 구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단 한 가지의 어떤 단서가 있다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아비멜렉 시대와의 어떤 연결성을 시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대조인지 아니면 연결성인지 계승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뒤에 있는 내용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잘 보세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부정적이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파와 지명만 확인해도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기술되어지고 있는 돌라의 지파가 어디입니까? 이사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사갈 지파에 속한 돌라가 어디에서 지금 사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3인에서 하고 있죠. 3인이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는 분명하죠. 이사갈 지파는 아니에요. 이사갈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전혀 다른 지역을 통치하고 있고 전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라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주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시년마다 그 거주하는 지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도 했었고 땅이 회복이 되니까 그건 외에도 그들은 이동을 하면 안 돼요. 정해진 구역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 드려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동을 했다는 사실은 지파 간의 종속 관계가 있다거나 혹은 지파 간의 이동이 횡행했다고 하는 그 당시의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지경과는 다르게 자기들 마음대로 지경을 오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봤을 때 어떤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자기의 지역을 벗어나죠. 혹은 아브라함이 남북길 이동을 하죠. 이런 이동의 기록들은 사실 항상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존과 생계와 그리고 단순히 편의의 문제로 이동이 횡행했다는 것이 나중에 사사기에 계속 보이게 돼요. 특히 레위인 같은 걸 봐도 그래요. 레위인도 이제 거주해야 될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사사기 뒤를 보면 어떻게 돼요? 다 혼합이 돼버려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사사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경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파 간의 종속관계와 경쟁관계 그리고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 약속에 대한 무시와 간과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3일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사실 어딘지 확인이 안 돼요. 다만 그 뜻이 가시덤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었을 때 이 시기가 굉장히 고난이 가득한 시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죠. 아비멜렉의 그 처절한 내분 이후에 이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한 시기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이제 돌라에 대한 설명에서 4개의 동사를 보세요. 일어나서 구원하고 거주하며 죽음에라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구원하니라를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보시면요.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어난다는 건 사실 드보라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랑 똑같은 동사를 썼어요. 그런데 주체가 좀 달라요.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죠. 이렇게 3대를 기수하는 경우가 사사기에는 흔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세습과 유복한 집안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약자의 입장이 아니라 강자의 입장에서 일어나서 구원을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게 되게 부정적이고 또 3일에 거주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명과 지파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거주라는 단어가 통치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은 사사기에서 잘 쓰이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쓰이냐면 기드온부터 쓰이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게 되냐면 그가 왕에는 거절했지만 왕과 같이 살았음을 묘사할 때 묘사는 맥락에서 장사되었다는 표현이 쓰여져요. 실제 여러분들 보면 다 장사되었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어디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왕정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에서 왕정이 들어온 것처럼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고려하면 4개의 동사 중에서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외하면 단 한 가지도 긍정적인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돌라의 구원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가 좀 어려워요. 더 나아가서 야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애초에 지파와 관계없이 길르앗 사람에서 지역명이 나오게 돼요. 요단강 동편의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는 당시에 아예 지파 간의 구별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야엘의 자녀가 3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유함의 상징일 수도 있는데 아들이 30명이 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맞아요. 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엘은 첩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기에 그 수명 안에서 30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30명한테 무엇을 줍니까? 낙이 30을 줍니다. 낙이 30을 준다는 표현이 평화도 상징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읍 30을 가졌는데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봤었을 때 30명에게 각자의 권력과 부유함을 상속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이 낙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당시의 유통과 당시의 이동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낙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성읍 3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낙이 30밖에 없겠습니까? 더 많이 있었겠죠. 이러한 표현들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야엘이 왕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돌라와 다르게 구원에 대한 표현도 없고 심지어 그 기술되어진 문장들 자체가 다 하나하나가 왕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묘사입니다. 심지어 그 죽음의 가문의 땅에 장사되었던 마지막까지 완벽하죠. 그는 왕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정적인 표현들의 증거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표현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45년의 두 사람의 통치 기간 동안 전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시대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본문에선 종교적인 평가마저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다 저렇다, 이들이 우상 숭배했다 안 했다, 이런 표현마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라와 야일에 대한 평가나 해석이 어렵다는 것이죠.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그리고 이 모호함 자체가 저자의 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의 광기 이후에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돼요. 외부의 침략도 없지만 내부적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끼리 분열과 비교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와 억압이 가득하게 되고 이방의 문화에 따라서 왕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체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사회학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에 있었던 왕정제도의 타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왕정제도 자체를 부정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파 간의 결속체제는 하나의 민주정으로도 볼 수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근데 그들이 그 민주정을 포기했대요. 그 왕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주변 민족들이 다 왕정으로서 강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강대하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왕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미 왕정이에요. 하나님 왕이시거든요. 이제 여기서 신앙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만족이 안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는 맹세하고 예배해야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하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믿고 광야에서 살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너무 쉽게 숭배하네? 너무 편리하네? 당장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 같네? 그러니까 혼란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들에게 왕정은 보호의 수단을 넘어서서 통제의 수단이 돼요.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제일 쉽게 단속하고 통제하고 군사적으로 쓰기에는 왕정만 한 게 더 없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모든 민족을 모으려면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정확히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언제 다 거쳐요. 그냥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왕이다, 내가 법이다, 내가 기준이다 라고 얘기하면 다 끌고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들의 삶에 타락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라와 야일의 시대는 통제와 권력과 억압이 가득한 상태예요. 사회적인 일상은 굉장히 가난한 원주민들과 동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타락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하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모호함의 이야기의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구원이 의미 없어 보이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광기가 가져다준 결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은 외세 침략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일 거예요. 고통이 없다는 사실 하나가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1도 없습니다. 일상은 흘러가고 평안 유지가 됩니다. 이전에 강력한 분열의 시기는 조금 더 안정이 되었고 외세는 잠잠합니다. 누군가는 통치를 하고 권력을 탐하고 통제를 시도하면서 사회적 약자는 다 짓밟히지만 그들은 이야기는 다 평안하고 평화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 평화는 그들의 일상을 찾아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경험한 구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물론 일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상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이 단순히 일상만 있었겠습니까? 도리어 그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상이 소중한 까닭이 일상 자체가 아니라 이 일상 가운데서도 그 구별됨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이 소중했던 것이죠. 극적인 승리와 다이나믹한 극적인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이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경험된다는 점에서 일상이 소중한 건데 이제 이들에게는 일상밖에 안 남았어요. 승리도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일상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상에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결단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위하여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일상은 편안해집니다. 갈등이 없으면 일상은 편안해집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질서에 맞서 싸울 신앙의 질서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들에겐 평안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 때 그게 정확하게 다 이루어져요. 삼손이 나서서 블레셋을 치니까 평안이 깨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을 깨고 있는 삼손을 붙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이 지금 광기에 미쳐서 무엇이 진짜 평안인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종속당하면 편하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비치지 않으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45년의 시간이 5구절로 생략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나타내서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기록할 게 없단 말입니다. 구원을 언급하는 한 구절, 그 외에는 이 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마저도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타협과 타락으로 얼룩진 일상과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원이 좀 조잡해 보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약하단 말인가? 얄팍해 보이죠. 아비멜렉과 비교하면 무언가 구원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얄팍하고 조잡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을 증오하게 되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구원을 주시는 것과 함께 그 구원을 누릴 신력과 수준과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신력과 수준과 마음의 준비가 자격과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신자의 자세 태도에 있어서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굳이 신약시대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이들은 구원받은 교회죠. 근데 구원과 선택만 가지고 참된 평화와 평안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누리는 평화마저도 거짓일 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구약을 잠깐 살펴보면 그 구약의 문학에서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술은 평화에 대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 솔로몬 시대의 평화를 그와 같이 묘사하는데 좀 부정적이에요. 잘 보세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얼마나 평안한 이야기입니까? 솔로몬 박사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솔로몬의 평안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솔로몬이 어떤 것을 감행했냐면 열왕기상 4장 7절로 20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 세금을 걷는 것이 북이스라엘 12지파한테만 걸어요. 11지파한테만. 10지파죠 사실.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남과 북의 갈등이 보이기 시작하죠. 또 둘째로 열왕기상 4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그 평화가 이방인들을 억압하고 군사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받는 조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보시면 4장 26절에 보시면 그가 병과 마병이 얼마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병과 마병 자체가 신명에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군사력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평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평화에 대한 표현이 세금과 억압에 의한 조공과 군사력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정확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들을 지배할 때 그 원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금을 줄이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공적공사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국가는 보유해줬는데 사회적 약자는 더욱더 핍박을 받는 구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솔로몬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고 더 강한 사람이고 더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예 독립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남과 북의 갈등이 잘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통치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해서 다 평화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평화라고 해서 평안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가 그 솔로몬의 부유함과 평화의 결과로서 솔로몬이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숭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열왕기상 11장 1절로 이하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용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성경이 구원을 받거나 선택을 받은 것과 구원을 누리는 것은 별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더더욱 잘 드러나요. 여러분, 서신서가 다 무슨 내용입니까? 구원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제발 좀 누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서신서예요. 그들은 하나님 믿고 있는 상태 편지를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구약이 조금 더 애매한 이유는 구약은 그 구원이 부유함과 평화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평화는 상관없이 부패와 평안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로보암 미세와 우시아 시대 때가 이스라엘 백성의 제2의 황금기죠. 그리고 그때 정경 예언자라고 불려지는 8세기의 예언자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 이전까지 이렇게까지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제외하면 그냥 한두 구절 나왔지. 왜 그렇습니까? 여로보암 미세와 우시아 때가 가장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번성했을 때가 가장 타락했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기록은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평화와 안정을 구원을 약속을 하시지만 그 구원을 받은 이들이 그 구원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타락할 수 있는 현실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전과 배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엄밀한 많은 교리적인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에 대한 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평화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가 없고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면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구약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이 언급되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명시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심지어 이 사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긴 한 건지 또 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인지도 명확하게 확신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모호함 자체가 지금 이 사사기에 기술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싸우기를 그쳤기 때문입니다. 주변 국가에서 정복했죠. 혹은 그들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러면 그만 싸워야만 합니까? 아니죠. 그래도 싸워야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은 주적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안에 세상이고 죄를 적어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대한민국의 주적은 저희 북한이 맞아요. 여러분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었는데 주적은 북한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에요. 죄지. 악이지.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아닌 세상을 우리가 적어두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똑같이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평화가 오더라도 싸워야만 합니다. 박스 로마나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의 평화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군사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용병들까지 엄청 많이 뽑았죠? 그렇게 많이 뽑은 용병들이 군사력을 쓰고 있는 로마가 용병들 때문에 망합니다. 미국은 다 합니까? 중국은 다 합니까? 지금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패권 전쟁을 잘 보십시오. 각자 평화를 주장합니다. 평화를 주장해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린 무언가 잘못된 질서와 과학기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한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의 책임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과 시대는 더욱더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하죠. 무엇이 평화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우리를 기만합니다. 내가 노예가 되든 상대를 노예로 만들든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거든요. 되게 단순한 논리인 거죠. 세상의 방식은 우리를 납득시켜줍니다. 내가 노예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력과 노력과 자격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내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왜 정당합니까? 내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폭력을 마음대로 행사해도 됩니까? 내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까요? 무엇이 힘일까요? 물리적인 것도 힘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것도 힘이 될 수 있고 지식적인 것도 힘이 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오름마저도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진화론의 사고방식도 결국 힘입니다. 살아남은 생존 자체가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물론은 다 합니까? 결국은 힘 앞에서 무력하고 복종하고 억압당하는 것이 모두 정당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평화는 쉽게 옵니다. 가장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거짓입니까? 모든 것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힘으로 모든 것을 평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평화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평화는 주지 못하죠. 결국 세상의 가치관은 더 큰 힘을 가지도록 유혹을 하게 됩니다. 더 옳게 되어야만 하고 더 부유해져야만 하고 더 강력해져야만 합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화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으로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인류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핵이 우리의 인류의 안보와 보호를 아예 위협을 하고 있는 시점까지 가게 된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통한 평화가
불가능하고 아이러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느껴질 수는 있죠. 왜요?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힘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맞아요. 힘을 가지고서 모두 다 만인의 투쟁이 되고 있는 상태인 인정.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 힘의 논리에 설득을 당하면서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안 가져도 되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의 사고방식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거짓된 평안이죠.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저항을 비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실제 제가 나중에 읽었던 책을 소개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독재 정권을 막은 가장 강력한 힘은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이었다라는 것이 논증이 되어집니다. 되게 웃긴 이야기예요. 아니 비폭력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근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큰 힘은 항상 비폭력이었대요. 그 비폭력이 역사를 바꿨다는 것이죠. 되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하고 좀 달라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미국이 더 강한 경제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이 더 강한 군사력이 오잖아요? 그러면 독재는 무너지죠. 그 순간부터 신제국주의라고 불려지는 경제적인 복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이 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방임하기도 해요. 지배를 해놓고 어느 정도는 포기하면서 서로 갈등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자기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좀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저기 어디야? 아프리카 쪽 지도 보셨어요? 지도라는 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국가가. 근데 왜 사각형으로 나옵니까? 열강 제국이 자를 긋고 식민지를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분열과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자기들은 동의하지 않는 민족들과 하나가 되기도 했고 분단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특히 종교적인 전쟁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제가 이런 예시들을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힘이 생각보다 더 많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힘에 대한 욕망은 평화가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근데 문제는 여러분 왕이 되는 것도 한두 사람이지 1000만 명 중에 몇 명이 왕이 다 되겠습니까? 우린 다 잃을 수 없는 것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당한 것은 약하기 때문이고 누린 것은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아야만 하는 것들을 못 보게 됩니다. 소유와 무관하게 낮은 자리에 계신 분들의 사랑을 못 보게 되고 능력으로 삶을 보지 않는 이들의 따스함을 못 보게 되고 실력이 없어도 나아가는 이들의 고결한 용기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정해진 순간부터 우리는 그 관점에 따라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생각보다 많은 따스함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해석을 하게 돼요? 힘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랬고 단순히 치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다른 원리가 작동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판치는 세상이죠. 근데 분명히 이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날 죽여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300명의 선지를 숨겨두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질서를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근데 왜 엘리야는 그 300명의 선지자를 못 봤습니까? 300명 맞나요? 3000명이었나요? 왜 3000명을 못 봤던 거예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와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이세벨의 왕비의 탄압과 고통에 마음을 다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그 논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3000명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해요. 세상이요, 우리를 기만하는 되게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상처를 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상처에 지배를 당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와서 그래서 그 상처를 회복을 시키시거나 더 큰 힘으로 복수를 하게 하진 않으십니다. 이 상처를 하나님의 흔적으로,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못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힘으로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포기와 희생으로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오. 그건 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32절이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어느 맥락에서 주어집니까? 부활을 막 하고 나서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 안 하세요. 흩어질 거고 내가 잡힐 거고 내가 죽을 거야 한다. 이제 그 때가 왔단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담대하다. 환난이 있으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힘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사랑을 진리로 전달하기 위해선 그 방법만으로 사랑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로마를 전복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을 막 떠도는데 로마를 전복시켜요. 사랑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사랑이 아니라 힘이에요. 그럼 그 세 가지 역전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짓으로 가게 되죠. 발과 아세요? 다를 바 없이 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정당화되는 인생을 살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질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질서는 진정한 평안과 희생입니다. 놀랍게도 저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놀랍게도 이 질서가 인류에서 가장 강대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웃긴 이야기예요. 이 질서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이 질서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악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겐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 평안을 기초로 해서 평화가 조금씩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힘이 아니라 사랑이고 복종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일이 성취되는 곳에서 평안이 있었다면 기독교는 승자의 종교가 되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됩니다. 승리한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의 가장 큰 잘못은 기독교를 승리자의 종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개신교가 이야기하는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실패한 이들에게도 진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세상의 질서, 그 힘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사랑의 그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까지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한테 쫓길 때 하던 표현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를 이끈 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이 나의 평안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나의 평안을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맛이 갔어요. 좀 이렇게 날 것 그대로 이야기 좀 하면 다 미친놈들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가족이 죽고 가족이 피해를 입고 혹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와 능력이 하나도 없고 다 박살당한 상태에서 내가 평안하다 이야기하는 건 정신승리밖에 안 보이잖아요. 다 미친놈들인 거죠. 근데 그렇게 살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 목적이 단순히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돕다가 상대의 삶을 하나 더 실천을 하다가 그렇게 당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그래도 잘 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세상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당하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애초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고난당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핍박당하는 중에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핍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을 살아내는 만큼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해요. 인간은 이 사랑에서만 변화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토록 낮은 곳까지 오셔야만 했는가? 내 사고방식과 질서를 바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그 하나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무시하죠. 왜 이렇게 사냐고. 근데 그것만이 진리고 자유라는 사실을 그가 아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인되더라도 구원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누린 자유함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기죠. 돌라와 야엘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구원이 있었지만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구원이 있음에도 세상과 유사하게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참 빈약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오히려 더 그 구원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기해야 될, 자신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의하면 이미 심판받아 없어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을 베푸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할 이유가 없는 백성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의 삶을, 생명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 조잡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타락에도, 우리의 죄도 막히지가 않는구나. 다만 누리는 문제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괴롭습니다. 차라리 우상 숭배 안에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면 편한데 이들은 그 구원이 있으니까, 그 상의 편리를 알고 있으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습니다. 차라리 삼손을 안 보내셨으면 평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단편을 보여주세요. 포기하려고 하면 보여주십니다. 세상대로 살려고 하면 붙잡으십니다. 알 수 없는 무언가 모종의 힘이 끊임없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붙잡혀 있어서 괴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 괴로움을 축복합니다. 그 괴로움이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싸움을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면서 내 안에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괴로움이야말로 우리를 자유와 평안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동아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내 안에 괴로움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 발견되신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끝까지 싸우셔야만 합니다. 처절하고 치열하게.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치열했고 처절했고 그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지켜왔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어떻게 그가 보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삿된 것과 악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열정과 진심만을 하나님이 보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힘의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힘의 논리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모호한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그 구원을 위하여 또 처절하게 싸우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쉬워 보이고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힘이 없고 얄팍하며 조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사랑이야말로, 그 희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싸워가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
늦어지지 않는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현실 속에서 아버지 반드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논의를 마치겠습니다.